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새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 기쁨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쁨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말씀 같습니다. 31장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고 여러분들 같이 읽었는데요, 사울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예요. 날씨도 칙칙하고 비도 오는데 또 죽는 얘기를 하게 돼서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조금 사무엘상 3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좀 안도의 한숨을 쉬셨나요? 하나가 끝나죠.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옆에는 사무엘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야 사무엘상이 끝나네 하는 안도의 숨. 예, 맞아요.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사무엘상이 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울의 끝입니다. 사울은 참 뭐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기게 왔어요. 왜냐하면 앞에 벌써 한 13장 거기서부터 이제 너는 왕 아니다,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가 13장서부터 시작돼가지고요, 벌써 31장입니다.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었고 사울이 아직도 안 망했습니다. 이제야 끝납니다. 이제야 끝나요.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사울이 이제 뭔가 잘못될 거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왕에서 쫓겨나고 왕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31장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끝인가 보다 해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울의 죽음은 갑작스러워요. 싸움을 하러 가는데 28장에서 벌써 얘기했죠.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들여 가지고 또 다시 물어봤는데 사무엘이 애누리 없이 얘기하죠. 너 죽는다. 너와 네 아들 내일은 나와 함께 있을 거다. 나 죽은 것처럼 내일 넌 다 죽는다.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배한다. 그 이야기가 28장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사울이 이제 죽을 걸 다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31장에서 사울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갑작스럽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의 제목이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라는 곳에 에셀 나무, 그 나무 아래에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화장이 되어서요, 그 가루가 거기에 묻힙니다. 공동묘지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선 그 나무 아래 여기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묻힙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조금 슬픈 자리, 그 나무 아래에다 갖다 놔요. 오늘 그 나무 아래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나무 아래는 지금 공동묘지예요.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도 알아요. 죽어야 되는 이유도 압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정말로 훅 하고 다가왔을 때 갑작스럽죠. 이건 사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참 말하기 어렵지만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죽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신다는 거 언제 아셨어요? 꽤 오래전에 아셨죠? 한 몇 살 때쯤이십니까? 한 10살? 아니면 한 7살? 아니면 한 15살? 사춘기? 그래도 벌써 몇십 년을 아셨어요. 내가 죽을 걸 알아요. 내가 죽을 것만 압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도 알았어요. 내 친구가 죽을 것 다 압니다. 왜 죽는지도 알아요. 왜 죽죠? 우리가 인생이라 죽어요. 우리가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망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들고 반대할 수도 없음을 알아요. 죄로 인하여 죽어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내가 죽을 거고 그 사람도 죽을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을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죽음이 훅 하고 닥쳤을 때 어떤 죽음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맞이하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거죠.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죽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니면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묘하게도 그 죽음 앞에서는 꽤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집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오늘 31장이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소해하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런 이야기 없죠. 여기 오늘 보면 보세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뭐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랬지만 이젠 잘 됐다고 뭐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얼마 며칠 전에 뭐 일본 수상을 꽤 오래 했던 아베 수상이 전 수상이죠. 뭐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베가 죽을 거 몰랐나요? 알죠. 아베가 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그냥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게 훅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다가온 죽음 앞에서 우리도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좀 고소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뭐 몇 명 있겠죠. 몇 명 있겠죠. 그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입을 다물어져요. 예전에는 아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뭐 비난하고 뭐 꼴도 보기 싫다고 했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말들이 조금은 조용해집니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죽음은 그냥 사람들을 슬픔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거기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슬픔에 잠겨 일어서지 못하게도 합니다. 오늘 31장에 있는 이 사울의 죽음은 어떤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죽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사울은 급작스럽게 죽고 이 죽음에 대해서 여기 뭐 사울이 잘했나 못했나 그런 얘기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얘기도 없고 사울이 어떻게 뭐 자기의 삶을 끊어 자살을 하네 뭐 이런 불경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삶을 마지막을 마무리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그 삶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명히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조용합니다. 굉장히 절제돼 있어요. 그리고 말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 없이 끝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31장 말씀을 보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지만 여기 이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이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제것의 일반적인 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죽음까지 가나 보죠.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전쟁이 시작됐어요. 뭐 전쟁의 자세한 디테일은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고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사울이 죽는 바로 그 전쟁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냥 엎드러져 가요. 블레셋의 그 칼날 아래 이스라엘은 그냥 툭툭 볏짚처럼 쓰러져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막 쫓아와서요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요. 요나단이 죽어요. 아비나답이 죽어요.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전쟁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런 전쟁이나 싸움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요 거기 주인공들이 있어요. 꼭 한 사람은 아니고 뭐 주인공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화 끝에 가면 그 잘 싸우고 훌륭하고 멋졌던 그 영웅 같은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지죠. 뭐 누구 중사가 쓰러져요. 또 열심히 자기 대장을 쫓고 헌신적으로 따르던 무슨 김하사가 쓰러져요. 그리고 조금은 대립하고 뭐가 조금 티격태격했지만 그래도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누구예요? 뭐 김병장이 쓰러져요. 영화 보면 그렇게 한 사람 죽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울의 아들이 죽어가요. 요나단이 죽어요. 아비나답이 죽어요. 그리고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 당시에는 다들 아는 이름이에요.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쩌면 왕자들이에요. 왕의 아들들입니다. 하나씩 영웅들은 쓰러져 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는 없어요.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하게 싸웠는지, 뭐 아비나답이 어떻게 싸웠는지, 말기수아가 뭐 얼마나 용맹했는지 그 이야기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음 앞에는 그냥 그 이름 하나만 불려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삶은 무겁습니다. 인생이 여러 가지 모양들을 띄었고요. 그리고 또 삶의 실패와 그리고 잘못한 일들도 많고 누구는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순간에 하나씩 쓰러지는 그 겉에는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무거움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어쩌면 죽음의 그 시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은 조용한 거죠. 요나단이 그리고 아비나답이 그리고 말기수아가 쓰러질 때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종을 옆에서 보셨던 적이 있으시죠? 저는 뭐 막 돌아가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생에 한두 번일 거예요. 내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 그게 어쩌면 가장 좋은 거죠. 그 순서가 반대가 되는 슬픔은 사람들이 감당 못할 겁니다. 감당 못할 슬픔이 있어요. 많아야 1명, 2명 내 사랑하는 형제가 그 더 많다면, 그렇게 임종의 시간에 그것에 있으면 거기에서 무슨 말들이 필요합니까? 말이 나오나요? 말 안 나오죠.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뭐 내 형제가 뭐 세상에서 그렇게 내 동생 놈이 그렇게 무슨 뺀질뺀질하고 사고 뭉치였고 그랬다도 내 동생이 임종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생명 하나가 정말로 무겁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진 무게만큼 그렇게 툭 쓰러져 가는 거죠. 죽음은 그렇습니다. 왜? 생명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생명이 그렇게 무거운지 잘 몰라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내 삶에 큰 무게였는지를 모릅니다. 많이 아프시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으셨고 그래서 나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어머니 한 분이 연세 많아서 돌아가시면 아주 힘 많고 영향력이 많았던 그런 아들들도요 그냥 어깨 하나 푹 꺼지는 거죠. 어머니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삶의 무게라는 게, 그 삶이 나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어머님 돌아가시면 압니다. 그냥 어깨가 훅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무릎이 훅 꺾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을 붙잡아왔던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나가는 걸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요나단이 그리고 아비나답이 말기수아가 사울 왕의 아들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죽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네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지만 모든 사람의 죽음이 모두 다 무겁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말들이 줄어드는 것은 생명, 삶이라는 게 그전엔 알 수 없었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했죠.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럽니다. 결혼식하고 즐거운 자리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을 어디요? 장례식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장래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죽는구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언지 오늘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우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어쩌면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피구공은 피할 수 있어요. 피구왕 통키가 피구공을 던져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합니까? 얘기하기 싫어하죠. 하지만 맞닥뜨려야 되는 곳,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말해요. 예배 때마다 죽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부활하심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죽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을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기 싫어합니다. 절대로 죽음 그것으로 가려 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도리도리 흔들면서 그것에서는 절대로 그리로 빠져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두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 죽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리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나?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똘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오히려 삼킨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찬송하죠.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우리 따라간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말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 넘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우리가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 그리고 또 사울의 아들들이 화장이 되어 묻혀 있는 그곳이요. 그 나무 아래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 나무 아래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삼킨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삼킨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이 슬픔의 자리에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나 보시죠. 3절입니다.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사울은 아직 살았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사울이 아마 활을 맞은 것 같아요. 도망가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아들 셋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아들 하나가 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보면 이스보셋이라고, 아마 어린 아들, 넷째 아들이었을 겁니다. 아들 하나는 더 있었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요나단,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 아들 다 죽었는데 뭐 왕이라고 싸울 마음이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28장에서 여러분들 알죠? 사무엘을 불러들였어요. 얼마나 사울이 마음이 군급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실패한 거지, 무슨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 계속 깨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궁급하고 어쩔 줄 모르고, 전에는 블레셋과 참 잘 싸웠었는데요,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진 사람이에요. 나이도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다윗을 쫓아가면서 어쩌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자기의 길을 쭉쭉 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날, 내 미래를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그 여러 가지 증거들, 그것이 사울로 하여금 점점 지치게 한 거죠. 지쳐서 결국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 가지고 사람 하나 불러달라고, 사람 하나 부탁해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사무엘을 불러들인 사무엘도 뭐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편인데 내가 네 편이 되겠냐? 너 분명히 들어라. 너와 네 아들 내일이면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완전히 깨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전쟁에 나온 거예요.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전쟁에 나온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온갖 표적들, 그리고 이야기들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사울은 길보아 그 산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들 다 죽어가요. 그리고 자기도 활에 맞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사울에게 남은 건 없어요. 죽음과 삶을 자기가 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내가 잡힐 수는 없어요. 내가 잡혀서 블레셋에게 모욕당하는 거, 그건 이스라엘 전체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모욕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이 혼자 모욕당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까지 생각했다면 어쩌면 골리앗을 치러 다윗이 달려갈 때 그 이야기와 같아요. 할례 없는 자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 모욕을, 할례 없는 자가 하는 이 모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요. 영웅처럼 달려갑니다. 여기도 방법은 좀 달라요. 방법은 그냥 죽겠다는 건데, 죽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거, 그거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는 거죠. 여기 사울은 생명을 버리면서 그 모욕을, 그 명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모욕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달려나갔던 것만큼이나 사울도 어쩌면 꽤나 명예롭게,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지금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앞에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던 그 모습,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울이 하는 이야기는 묘하게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병기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못합니다.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참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는 없어요. 아니면 조금 겁쟁이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병기든 자는 죽일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갱이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이러냐고,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울은 바로 거기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집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칼을 놓고 자기가 그냥 그 위에 엎어지는 거죠. 그러면 죽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죽습니다. 자기 칼, 평생을 자기가 의지했던 거예요. 그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어요. 사울이 죽은 것 보고, 그리고 그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왜 이 사람은 또 왜 죽었을까? 어쩌면 어차피 잡혀 죽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을 너무 사랑해서, 사울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내 왕 사울이 죽는다면 나도 따라가겠다고 죽었는지 잘 설명은 없습니다. 병기든 자도 거기서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6절이 그 얘기죠.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다 죽습니다. 죽음의 뒤에는 7절입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제 전쟁은 길보아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산에서 지고요, 이스라엘과 요단강 건너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몽땅 다 거기는 누구 차지가 돼요? 블레셋 차지가 됩니다. 사울만 죽은 거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들만 죽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군대만 패한 것 아닙니다. 그 지경, 성읍들이 다 블레셋의 것이 되었습니다. 7절까지가 사울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었어요. 끝났죠. 하지만 이 패배는 사울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끝이 아닌가 싶을 만큼 지금 그 패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광범위합니다. 한 사람 사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끊어진 것 같은 거죠. 한 사람 죽고 아들들 죽고 병기든 사람 죽고 모두 다 죽고, 그래서 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성읍은 탱탱 비고 몽땅 다 블레셋의 차지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의 죽음은 분명히 사울이 성공한 사람이 아님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어서 싸울 때 완전히 깨져요. 완전히 깨져서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그 슬플 때, 완전히 이 블레셋에게 깨졌을 그때 왕이 서기 시작하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처음으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4장에서 완전히 깨졌던 것처럼 다시 또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울이 도대체 한 게 뭐냐는 거죠. 왕이 되어서 이뤄놓은 게 뭡니까? 블레셋과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했건만 결국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어요. 성공한 왕 아닙니다. 분명히 사울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뤄놓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 이뤄놓은 것도 없으니 사울은 그냥 헛살았어요. 사울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사울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 우리가 여전히 사울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갔던 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태어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뭔가를 이뤄놓으려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셨을 때 뭔가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나 보시면 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뭔가 좋은 것들을 가져주고 평안과 안식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죽을 때쯤에 내 집, 내 가정에는 무슨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정말로 좋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 거기로 끝날 때도 많아요. 그냥 그만큼이었고, 그냥 지금도 그만큼이고, 그냥 시작할 때도 어려웠고 마치는 그때도 어려워요. 뭐가 달라진 게 없죠.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뭔가 대단한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여러분 사울 잘 보세요. 사울이 아무 의미 없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결국은 똑같아요. 블레셋이 완전히 깨졌을 때, 그때 그 시절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죽는 그 순간에는 몽땅 다 블레셋이 차지한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내 인생은, 사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무슨 업적을 만들어 놔야지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사울 보셔요. 아무것도 이뤄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사무엘상 31장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삶이 그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못해서, 그래서 수치스러운 삶,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삶은 여기서 공경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아무 업적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경받는 삶, 존경받는 삶, 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왕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아주 이상하게 신실했던 왕이에요. 사울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의 실패와 아픔도 있었지만요, 사울이 정말로 왕 같았던 적도 있어요. 사울이 만들어낸 세상의 변화가 그냥 결국은 예전과 똑같고 아무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뒤에 본문을 보면 다른 일을 만들어냅니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그 아래 한 사람의 죽음이 있고 여러 사람의 죽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내가 만들어낸 업적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 삶은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살죠. 무슨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뭐 이름을 남긴대요. 이름을 남기고 뭐 세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늘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내가 잘못 산 겁니까? 보시죠. 사울의 마지막인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인 것 같고, 몽땅 다 제자리로 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8절 보시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8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이 죽은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이긴 거죠. 왕이 어디 도망갔나 보다 싶어요. 전쟁터에 벗기러 왔습니다. 죽은 자를 벗기러 왔어요. 그냥 너무 징그럽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죽을 벗기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갑옷들을 벗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것들 훔쳐가는 거죠. 다 가져가야죠. 이겼으니까. 칼도 가져가고 뭐 창도 가져가고 무기도 가져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슨 용돈이라고 뭐 돈이라도 들고 왔으면 그거라도 다 뺏어가고, 뭐든지 탈취할 만한 것들은 다 탈취하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터로 온 겁니다. 왔는데 알았어요. 봤죠.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왕은 달라요.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은 철로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사울만 철로 된 칼을 들고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칼이 다르죠. 갑옷이 다르죠. 그러니 사울과 그 세 아들을 확인합니다. 죽은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을 벗겨요.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내고,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8절부터 10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모욕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살아서 잡았으면 조롱하고 놀리고 모욕했을 텐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 그 몸이라도 시신이라도 모욕하겠다는 겁니다. 모욕하기 위해서 목을 잘라요. 승리의 표시죠. 목을 빡 자르고요, 갑옷 다 벗기고요. 그리고서는 그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다 가져다 줍니다. 아스다롯이라는 그 가나안 지방의 뭐 여신이에요. 거기다 가져다 두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는 표시죠. 전에도 한번 그랬었어요. 블레셋이 사장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뺏은 다음에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당에다가 가져다 놨었죠. 또 골리앗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뺏어다가 높, 생각나시나요? 높 제사장들이 그것을 에봇에 싸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뭔가 승리의 전리품 같은 겁니다.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 거기에 가져다 두면서 우리 신이 너희들보다 더 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소식을 전파합니다. 갑옷을 아마 뭐 어쩌면 신체일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주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 소식을 온 블레셋에 전해요. 블레셋에는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블레셋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키 큰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죽었어요.
우리와 싸우는 적장, 그 적의 힘 하나가 꺾였어요. 그러니 블레셋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기 시작해요. 블레셋의 복음입니다. 자, 이 슬프고 그리고 이 가슴 아픈 모욕적인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안 써도 되죠. 그냥 죽었다 그러고 끝내도 돼요. 근데 끝낼 수 없어요. 끝낼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덧붙여요.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알려줍니다. 사울 죽었다고 끝나면 되는데 아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의 몸이 수치를 당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공경받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처로운 마음이에요. 애처로운 마음입니다. 사울이 다윗 그 앞에서 뭐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뭐 저랬을까라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달려온 길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받았지만 몸부림치면서 물으려고 애타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키 큰 왕에 대해서 애처로움이 있죠.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갑옷이 아스다로 신전으로 가고 시체는 이제 벳산의 성벽에 걸어뒀어요. 벌거벗겨진 시체입니다. 벌거벗겨진 시체. 머리를 잘랐는데 그 자른 머리를 어디다 가져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서 나타나진 않으니까. 어쨌든 벌거벗은 시체가 벳산 성벽에 높이 걸어뒀습니다. 조롱할 수는 없어도 모욕하겠다는 거죠. 블레셋이 사울을 잡지도 못한 거예요.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시체만은 모욕하겠다고 벳산 성벽 거기에 걸어두었습니다. 걸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묘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11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입니다. 힘센 용사들,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진 빚이라고 그래야 되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죠. 기억나시나요?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나하스가 얼마나 흉폭하고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딱 올라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한 거예요. 항복. 우리랑 협상하자고, 우리랑 언약하자고, 널 섬기겠다고 항복을 하는데 나하스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냥 안 받아줘요. 그래, 좋다. 항복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모든 남자들 눈을 하나씩 다 빼래요. 이건 모욕이죠. 눈 하나를,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리고 내게 복종해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부탁이 있대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자신만만합니다. 누가 니네를 구원하러 오겠냐.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조금 건너 쪽입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하러 해봐라. 소식이 전해져요. 어디로 전해져요? 여기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전해집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하고 분노하고 그 소를 잘라서 사람들에게 다 보내고 달려 나와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그랬을 때 이스라엘 30만이 나왔대요. 유다만 3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길르앗 야베스로 달려가요. 구원하신다, 구원한다,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며 여기 사울이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또 달려가서요, 정말로 그냥 남김없이 쓸어버립니다. 그 일 이후에 바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울은 영웅이 되었던 사건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가장 왕 같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요, 달려 올라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을 뒤바꿔 놨던 사울의 가장 찬란했던 시간이에요.
사울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사울이 왕으로서 살아갔던 가장 아름다운 사건, 그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길랏 야베스, 그 사람들이 옵니다.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뭇거림 없이 달려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밤이 새도록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실패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길랏 야베스라는 이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에게서 구원받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사울은 구원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너무 많은 것들을 닮았어요. 성벽에 높이 달린 벌거벗겨져 있는 사람,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 높은 곳에 벌거벗겨져 달린 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한 누군가가 그 성벽에 달려 있어요. 모욕당해야 되고 수치스러운 거고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높이 달려져 있는 그 십자가 위에 그분처럼 여기 사울도 벳산 성벽에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실패자일 겁니다. 하지만 길랏 야베스에게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채로 여전히 별것 아닌 것, 실패자처럼 얘기하고 여전히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길랏 야베스에게 사울이 특별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져 매달려 있는 그분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구원자예요. 우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분입니다. 길랏 야베스가 결단하죠. 그 사람, 그 장사들이 결단하고요, 위험을 각오하고 그리고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벳산 성벽은 아무도 없는 관광지에 매달려 놓은 건 아니에요. 정말로 블레셋의 성읍이죠. 여기 그 싸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 달려가서 지쳤을 겁니다. 그래도 이 장사들은 이 조롱하기 위해 달려놓은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처럼 달려있는 이 사울을 그냥 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밤새 싸우는 거죠. 밤새 싸웁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결국은 취하여서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우리는 그냥 보여요. 여기 이 사람을 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봐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남들은 그렇지만 누군가는 결심하고 달려가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그분,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찍고 까불고 아무 말이라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죠. 블레셋이 4장에서도 이겼고 31장에서도 완전히 이겼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 죽은 거,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냐는 거죠. 하지만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달릴 수 있는 사람이요,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분의 편이라는 것, 그거 세상이 아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울은 다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사울의 편이라고 하면 블레셋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이스라엘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길랏 야베스 이 거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의 편이라는 거, 이름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뭔데 너희들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 얘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밤이 새도 달려갑니다.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그 일이 위험해도 그 명예, 그 수치 가운데 있는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힘써요. 지금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사실은 거의 같이 보여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예수님은 괜찮지만 교회는 이렇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욕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을 이 벳산 성벽에 매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지켜보면서 침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까짓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정말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몸이 모욕당하고 거기 높이 달려 있는 거,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벳산에서 싸워야 된다면 얼마든지 싸워야 되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못났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분이,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것이 처절하고 분명하게 내 믿음으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사람들은 길랏 야베스, 이 사람들이 달려갔던 그 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고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니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7일을 금식해요. 여기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은 내려져서 장사 지내고 오래지 않았어요. 3일. 그것도 시간으로 해서 3 곱하기 24도 아닙니다. 72시간 후가 아니에요. 따지고 정말 짧게 잡으면은 한 30시간 안에 다시 일어나시죠. 하지만 사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예수님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 그 묻혔던 이 자리에 에셀나무 아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사울이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에셀나무 아래가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 에셀나무 아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역사의 급류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거의 제정신이 아닐 만큼 미쳐버린 그런 사람 하나가 평안히 잠든 걸 봐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여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는 거죠. 이 슬픈 인생이 여기 묻혀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것,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묘하게도 블레셋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죠? 블레셋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져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현장에서 전해지는 블레셋의 좋은 소식 말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왔던 소식 하나, 그 소식 하나를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약속하셔서요, 소망은 지금 여기 에셀 나무 아래에서 어디 다른 곳에서 소망이 오기 시작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시글락만은 아닙니다. 시글락에 있는 다윗이 소망의 근거는 아니에요. 이 죽음의 슬픔에 있는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있지만 여기 블레셋은 자기들의 복음, 자기들의 기쁜 소식을 그냥 전하고 온 땅이 그 블레셋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여기 에셀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기가 그 눌려버리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던 그 블레셋의 복음을 몽땅 다 깨트리는 새로운 복된 소식으로 그 땅을 가득 채울 것, 그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에셀나무 아래 슬픔의 땅이요, 끝이죠.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고 사울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생하실 놀라우신 기적. 왜? 기적은, 은혜는, 생명은 이 에셀나무 아래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곳은 시글락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이제 은혜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미래의 소망, 그 활기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의 장례의 자리에서 여기 죽어있는 그 시신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이 끝난 곳에서 뭐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 부인됩니까? 부인 안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죽어있는 거고요, 블레셋이 지금 이긴 거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괴롭습니다.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벌써 여기에서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그리고 품위가, 충실함이 그 에셀나무 아래서 있죠. 길르앗 사람들이 보여준 그 삶의 당당함이죠. 그리고 그것 안에서 뭘 봐요? 오시는 소망을, 이제 이루어질 활기,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의 아픔의 가운데서 소망이 올 겁니다. 약속이 거기서부터 다른 곳에서 올 거예요. 여기서 오지 않아요. 저쪽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아픈 자리에서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늘 소망은 다른 곳,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기 에셀나무 아래는 이미 뭔가 다른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뭘로 보여요? 그 삶에 대한 성실함, 그리고 아름다운 품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요, 성실한 은혜를 갚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한 자, 그분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품위가, 그 성실함이, 그 충성이 에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내 삶에 실패한 그 자리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현실을 부인하지 마셔요. 예, 맞습니다. 죽은 사람 사울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요, 수치와 조롱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용기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서로를 향한 품위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그곳에 이미 심겨져 있고요.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먼 곳, 다른 곳에서부터 미래와 소망, 그리고 복된 소식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고 있는, 그리고 뒤덮고 있는 모든 블레셋의 복음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올 때 블레셋의 소식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뤄내시는지 여러분들 보셔요.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지금은 이 에셀나무 아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굳게 붙잡으시고, 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욕, 수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그것들에 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 품위를 지켜나가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오는 소망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가운데 활기가, 그리고 생기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생각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아픔 가운데서도 품위와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또 이 나무 아래서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오는 그 귀한 소망, 그 능력과 그 기적과 활기를 바라봅니다. 주여, 이 에셀나무 아래서 소망을 노래하는 이들 이제 역사하여 주시사 약속하신 바 놀라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